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독교의 제2해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점을 검색해 보면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이해를 위해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이해를 위해서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죠.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바벨탑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그 마지막 몇 구절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부르심이죠. 12장 1절, 2절, 3절.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제2해의 시도에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떠날 것, 또 하나는 갈 것.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번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보여줄입니다.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어떤, 이게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독교 전체를 볼 때 그게 능력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능력이 있냐? 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알잖아요. 강감찬, 이순신,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사 역사에는 그분들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을 하진 않죠.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분들에 대한 야사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기록들 이리 보면서 강감찬은 이런 분이야, 이순신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그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의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마치 야사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들의 행적의 일부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상에 갇힌 하나님은 아니실 거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게 들어가서 이를테면 아들로서 깽판을 놓은 거예요. 예를 더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김종균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여기에 김상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긴 봐요 하면서 이걸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후반부와 12장은 사실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미드라시, 미슈나 이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동행하는 거죠. 그 동행의 여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22장까지, 그가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건 25장에서 끊어지지만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동행하십니다. 첫째는 들려주셔요. 두 번째는 보여주셔요. 세 번째는 만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분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체가 있는 실상, 리얼리티,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직접 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은 그냥 자기의 상상으로 이론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 요한과 같이 듣고 보고 만진 실천 신학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만졌잖아요. 네. 제자들이 쓴 건 다 그렇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만졌잖아요. 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1장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본질이 뭐냐? 기독교는 듣는 종교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냐? 보는 종교다. 듣는 건 실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보는 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리얼리티다, 실제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져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보는 종교요, 만지는 종교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과 24절은 마태복음에서는 11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여기에 23절, 24절을 21절, 22절 뒤에 붙여서 21절, 22절의 말씀을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앞에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무엇을 더 붙이셨냐면 성령을 붙이셨어요. 성령을.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절은 어린아이, 22절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23절은 보는 눈, 24절은 보지 못함, 듣지 못함입니다. 자, 이 네 개의 개념 중에 이 개념을 알고 가면 나머지 개념들이 이해가 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알고 보면 쉬운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헬라어 아포칼립토를 번역한 말인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포칼립토는 히브리어 갈라라는 말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이 갈라라는 말은 어느 때 쓰여졌냐면 노아 방주의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 노아의 가족도 있고 이 땅에 동물 이런 것들이 암수 한 쌍씩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들려져요? 보여져요? 제일 먼저는 뚜껑을 열면 울음소리가 들리겠죠? 들려지고 그 다음에 울음소리를 따라가면 보여지고 더 따라가서 들어가면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포칼립토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까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보여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눈이 열린 자. 눈이 열린 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놓인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17절, 20절을 한번 읽고 가게 할게요. 17절, 20절 같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먼저 전체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뭐냐?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 할렐루야. 이 말씀에도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냈어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와, 세대용을 뚫었대요. 제가 좀 자제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쭐한지 몰라요. 난 세대용을 뚫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더 깊은 회개의 점수가 82.3점을 맞은 거예요. 82.3점을 맞은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82.3점을 맞았다니까 제가 우쭐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내 82.3점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20 몇 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쪼다 같죠? 그럼 하루 종일 2주나 기도한 인간이 점수가 더 나와야지. 열심히 일하면서 틈 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적으면 되냐? 당연하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봤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면 누구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보신다. 그러면서 또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그게 1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성경에서 나오는 뱀과 전갈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원수, 이 말씀 너무 밑줄 그어놓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사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우리 실로암 목사님, 한영원 목사님, 연세가 74세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말씀하셔도 그렇게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여간 당신에게 주신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회개만 7년 했대. 7년. 울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려면 적어도 뭐를 얼마 동안 해야 된다? 회개를 7년 동안 해야 된다.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 그렇게 안 하고는 와서 말하지 말아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부심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해요. 그래야 이 19절도 사실이다. 팩트야. 리얼리티예요. 그런데 저는 20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수는 뭐예요? 귀신 나가는 거 가지고 막 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귀신을 이겼으면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옛날 영화 대사가 한참 히트였죠.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냐?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럼 반대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싸우지도 않는 사람. 싸울 생각도 없는 사람.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압축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워 이기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24절이죠. 예수님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후에 21절에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21절에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17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을 누구에게는 알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냐면 거기 뒤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표현을 어린 아이들에게 붙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지혜와 슬기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 어른들과 이 자녀들의 지혜 슬기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지혜 그 슬기가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뭐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한 걸 기뻐하지 말고 모든 원수를 이겼을 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다. 이것을 누구에게는 가르쳐 알게 해주셨다? 어린아이. 이건 비유죠. 즉 17절 20절에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자. 어른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거나 부족한 자, 슬기가 없거나 부족한 자. 그리고 왜 어린아이일까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어린아이 표현을 몇 차례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된 게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까지 다 복음서를 다 포함하니까 18번 했더라고요.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만 8번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이 어린아이가 사용됐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두 번째는 오늘 표현과 같이 어린아이에게 능력을 나타내심.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네. 우리 지명이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제 좀 크면 이 친구들은 절대적인 의존 안 해요. 댐비지. 절대적인 의존.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쉼 없이 부모를 향하여 제잘거리죠. 크면 문 닫고 들어가지. 그러나 문 닫고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하여 체력도 대단해. 끊임없이 제잘거려. 엄마 이랬어요. 아빠 저랬어요. 엄마 이랬어요. 아빠 저랬어요. 누구누구는 이랬어요. 난 누구에. 되게 귀여운 척하죠. 종균이는 오늘 이랬어요.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종균이는 뭐 어쨌다 이건 그건 진짜 입을 봉해야 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종균이는 이랬어요. 종균이는 저랬어요 하면 종균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귀찮아도 다 해줘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왜 어린아이일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온유와 겸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위에 보이니까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어린아이에게는 이 능력 나타내시는가?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첫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말하여 왔지만 99%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건 목사도 아니더라고요. 1% 정도는 점수를, 그 1%도 내가 나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줘서 1%야. 근데 기도도 그냥 나 이랬어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기도는 뭐냐? 사실은 엄마에게 밥 줘, 아빠에게 뭐 사줘,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청원이잖아요. 간구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늘 밥 줘, 늘 사줘 이것만 얘기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인데 말이 없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엄마를 보고도 말이 없고 아빠를 보고도 말이 없으면 그건 안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두 가지 소서. 어린아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끊임없는 제잘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오늘 어떤 일을 했구나. 아빠가 퇴근하고 오거나 엄마가 퇴근하고 오면 큰 것들은 방 닫고 들어가서 저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았나 모르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뭔가 요구를 하면 엄마 아빠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네가 말을 안 해줘서 그래. 그런데 애기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유치원만 다니는 애들이라도 엄마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아빠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문을 열고 옷도 안 갈아입고 손도 안 씻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다 하루의 생활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란 나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이랬다, 나 오늘 이랬어요, 나 오늘 저랬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려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인 기도의 이해를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날마다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내가 일하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디에서만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만 나와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개념은 어린아이와 연결되어서 말하면 쉼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잘거릴 수 있잖아요. 주님 나 일어났어요. 잘 때. 저 이제 잘 거예요. 주님도 주무세요. 주님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모르지. 낮에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고 제잘거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24절 지금 이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은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보는 것을 보는 눈.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려져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까닭이 있어. 하나님과 너희 사이 죄가 아까 저기 보여줬잖아요. 저렇게 새카맣게 가리고 있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오겠냐? 빛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커먼 게 없어져야 된다고.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없는 삶을 사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거 죄의 어둠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반드시 잡혀요. 그때 예루살렘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르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너희 죄를 어떻게 하고?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자백을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듣고 보고 만지는데 그 과정에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어둠을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어둠을 치워내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죄도 회개하고. 이게 저는 기쁨의 교회 가가지고 무속 제사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떠올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 실로암 교회 가서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쓴뿌리가 생기고 그 쓴뿌리가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3, 4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시조 1대, 2대, 3대, 4대에서 3대, 4대 어느 대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으면 4대에서 4대가 다시 1대, 2대, 3대, 4대가 되고 그 4대에서 다시 1대, 2대, 3대, 4대가 되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가문으로도 보면 진주김 씨는 제가 45세 손인데 곱하기 3에 135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새카만 거야. 다른 성씨는 말도 못해요. 1000년 넘은 성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혜김 씨. 아우. 네. 또 넘은 김 씨가 뭐가 있을까? 하여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끊어야 된다? 내 대에서 끊어야 된다. 네. 근데 그 끊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가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어머니,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6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는 네 말투 때문에 더 죽어야 되겠다. 그래. 이 6살짜리는 너 왜 이랬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네, 여기는 최선규 아나운서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잘 나간 아나운서잖아요. 최선규 아나운서 잘생기고. 네. 그런데 그 아나운서의 가문은 최선규 아나운서의 할머니는 정말 무속인이었대요. 절을 3개나 세웠대. 그러니까 무속인으로 살면서 번 돈을 가지고 3개나 세웠고 그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꼭 말해야 돼. 니네 교회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속인들은 그렇대요. 교회가 묻으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단도리를 한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안 사람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당연히 안티 기독교가 되겠죠. 이 최선규 아나운서는 이게 너무너무 지성인이 아나운서 하면 지성인이잖아. 그리고 외모도 보면 잘생겼잖아요. 아나운서가 돼서 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지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했다. 자기가 알아서 미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불교 학생회장도 했대. 엄청나죠? 엄청난 거야. 그런데 이제 신혼이죠. 자기 아이가 3살 때 트럭에 깔렸대. 한 번 이렇게 가고 2번 이렇게 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즉살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숨이 끊어졌다 판단을 받아요. 우리가 방송사에서 근무하다가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까지 가는데 영등포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막히는 데잖아요. 1시간 동안 거기서 막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으면 그 위에도 무속 불교 집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생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너무 다급한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자기 표현으로 싹싹 빌었대.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통과는 1시간 동안. 제 딸 목숨과 제 목숨 바꿔주세요. 딸을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하면서 병원에 도달하는데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 안고서 3살짜리 얼마나 그래요. 안고서 절규하는, 의사 간호사들 향해 절규하는 거예요. 와서 좀 봐주세요. 근데 의사는 이미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몸에 체온이 돌아와. 그리고 얼마 또 있다가 죽었는데 이게 목이 막혔을 때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고, 그래서 이제 체온이 돌아올 때 불러도 안 오고, 캑캑거리 불러도 안 오고, 그래서 자기가 입을 열고 목에다 손을 집어넣는데 이 핏덩어리가 나와서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이게 그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속해가지고 절을 3개나 세운 집은 이 정도는 해야 돌아오나. 그 사건 이후로 이 가정은 다 교회로 돌아와. 할머니가 무속으로 돈 벌어서 세운 절 3개 가운데 하나는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는 무허가로 없어지고,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지고. 그래서 기독교에 적응하는데 그때부터 10년이 걸렸대. 10년. 그리고 어느 순간 KBS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차 안에서 어른과 같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과 제 목숨을 바꿔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면, 아나운서 목소리로,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 절박하게. 아나운서의 채통이며 몸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24절) 보면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뭐 임금은 둘째치고 선지자들 중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70인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고 듣고 한 거 당연히 만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질이 구약에만 있냐? 아니, 신약에만 있냐? 구약에도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봐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네. 시편 앞에 있죠. 맨 마지막 장이니까. 함께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욥은 듣는 신앙, 듣는 기독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영의 눈이 열리고 이제는 어떤 기독교인이 됐어요? 보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본질적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로 신앙을 살아갈 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가짜에서 진짜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늘에 기록이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록된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의 본질을 살아가는 보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이 돼야 돼요. 듣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한국 기독교도 교회도 듣는 기독교인 천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환이 돼야 돼요. 듣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보는 기독교인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듣는 기독교인에서 보는 기독교인, 듣는 교회에서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보는 기독교가 아닌 듣는 기독교의 맹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중요하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할렐루야. 네, 같이 읽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할렐루야. 그냥 두래. 그냥 두래요. 보는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면 그냥 두래요. 구덩이에 빠지게 그냥 두래요. 구덩이는 뭘 의미해요? 누가복음에 그 구덩이에 뭐가 있냐면 불에 타지도 않는 구더기들이 있대. 누가복음에. 아주 좁은 의미로는 실패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 좁은 의미는 타협하는 해석이에요. 본래 의미는 뭐겠어요? 깊은 의미는 뭐겠어요? 지옥. 듣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기독교는 빼앗기는 기독교입니다. 보는 기독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는 기독교는 획득하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인 줄 압니다. 승리하여 이름이 기록돼요. 그냥
아우 오늘 은혜 받았어요. 스스로 자유하면서 좋은 말 듣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기쁘고 위로받고 하는 기독교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강의는 TV 강의, 뭐 김재동 프로그램 통해서 위로 얼마나 받아요? 김미경 강사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좋은 말 듣고 가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원수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받고 영안이 열려 보아서 사탄을 짓밟아 이기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보는 기독교여야 합니다. 듣는 기독교는 무기가 없어요. 보는 기독교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기독교의 핵심 뭐냐?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제잘거림. 주님 저 일어났어요. 형식과 의존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의존을 갖추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 체면, 염치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없으면 막 그냥 클게 맞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년을 헛산 거야. 여러분 미안해요.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또 딴 진짜 목사 찾아갈까 봐 차마 말도 못하다가 오늘에야 내가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미안해요. 나 이제야 비로소 진짜 기독교인, 보는 기독교인, 무기 가진 기독교인 그런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는데 교인들을 구덩이로 데려가는 목회를 할 것이냐? 목회하는데 교인들을 이름이 기록된 대로 데리고 갈 것이냐? 목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끝까지 남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하마터면 여기 있다가 딴 데 가서 구덩이로 갔을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멱살 잡고 어디로 데려가요? 이름 기록하는 대로 데리고 갈 거라고요. 보는 기독교로 데리고 갈 거라고요. 한양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면 말아. 나는 그렇게까지 말할 거예요. 그래야 배수의 진을 치는 거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듣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보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더리진 처치 약하지만 이제 우리는 강한 기독교. 강한 기독교는 뭐예요? 보는 기독교예요. 보는 기독교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